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0월 29일 화요일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제 우리는 이 땅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염두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든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6절에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각조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위한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8절에 따르면 천사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따라 먹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맛을 요한은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사람인 요한의 예언으로 변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고는 힘들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이것을 예언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말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요한이 맡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같이 영화를 보거나 또는 같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의 사건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해줄 누군가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징조들이 이미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이 성경만 하더라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더 쉽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누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이겠습니다. 마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이 맡았던 그 역할을 나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또 한 명의 요한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징조와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고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